계시라. 나의 주 나의 하느님 나의 귀한 왕이시여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느님 나의 왕은 원의 비우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주는 나의 하느님 나의 구세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해왔나이다.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왔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또 여기 미사에 온 거를 또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 앞에 왔으니까 주님의 축복이 넘치고 넘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주님은 당신 자녀들에게 거저 안 보내시죠? 맞죠 여러분?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이미 받으셨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그분의 진실하심으로 그분의 한없는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인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으니 저희가 그 사랑의 정신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입니다. 젊은이야, 내 젊은 시절에 즐기고 젊음의 날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걷고 내 눈이 이끄는 대로 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부르심을 알아라.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고통을 흘려버려라. 젊음도 청춘도 허무일 뿐이다. 젊음의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불행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런 시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내가 말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비온 뒤 구름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그때 집을 지키는 자들은 흐느적 거리고 힘센 사내들은 등이 굽는다. 맷돌 가는 여종들은 수가 줄어 손을 놓고 창문을 내다보던 여인들은 생기를 잃는다. 길로 난 미닫이 문은 닫히고 맷돌 소리는 줄어든다. 새들이 지저귀는 시간에 일어나지만 노랫소리는 모두 희미해진다. 오르막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서도 무서움이 앞선다. 편도나무는 꽃이 한창이고 메뚜기는 살이 오르며 참양각초는 싹을 터뜨리는데 인간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야만 하고 거리에는 조객들이 돌아다닌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깨어지며 샘에서 물동이가 부수어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깨어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먼지는 전에 있던 흙으로 되돌아가고 목숨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 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번입니다. 난처가 되시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멘. 오늘은 비오신 분님 오늘 기념일이죠? 네. 네, 우리 비오신 분님은 정말 교회에서 정말 사랑받는 정말 이렇게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정말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사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비오신 분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비오신 분님의 그러한 미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유튜브에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 신부님이 뭐 정말 미사를 드릴 때 정말 그 고통이 성찬의 전례를 가면서 고통이 막 극심해지는 그러한 신부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사에 온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냐면 예수님의 현존을 너무너무나 깊이 느낀다는 겁니다. 바로 그 미사 안에 바로 사제를 통해서 그 순환하고 고통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깊이 느끼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미사를 하려고 정말 너무나 간절히 정말 그것을 밖에서 하루도 기다리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그분들이 와서 한다는 그런 것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미사를 저는 그런 고통이 없어요. 너무나 쉽게 미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우리는 성체를 영하고, 그렇죠? 말씀을 영하고 성체를 영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고통과 모욕과 모든 이것을 겪으면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주시는데 나는 너무나 안일한 모습으로 그분을 모시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우리 신부님은 카푸친 수도회에서 사셨는데 그래서 그 피엘트레치나에 저도 그 신부님 거기에 있는 수도원 그 성당을 2번인가 3번 갔습니다. 정말 그 성당에 가보면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요. 성당의 이 전면 벽에 성모님과 예수님의 성화가 있는데 정말로 잊어버릴 수 없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못한 그런 성화의 벽에 성당 전면 벽에 있어요. 한번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은 우리 여기 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면 불을 한번 꺼주시면 거기서 이걸 안 줬구나. 네, 제가 이렇습니다. 주지도 않고 주머니 있어요, 주머니. 자, 환장합니다. 제가 환장의 은사를 받았어요. 이해하시죠? 네. 예, 아마 교만 아마 뭐라고 썼는지 아마 기도회라고 썼을 거예요. 기도회. 기도회라고 있습니다. 딴 걸 가져오지는 않았겠죠, 설마.
어째 긴장되는데요, 이상하네. 기도에 기자 없어요? 예, 그거 예, 네 맞습니다. 거기에 비 오신 분님 PPT를 한번 보시면 예, 그거네요. 비 오신 분님. 파드레 예, 그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신부님이 태어난 고향 마을이랍니다. 너무 멋있죠? 완전히 숲으로 둘러싸이는데 아니 왜 밑에 편편한 데 놔두고 왜 저렇게 급경사에다 높은 데 산에다가 저렇게 졌을까? 왜냐하면요 중세 시대에는 끊임없는 적의 공격과 전쟁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산꼭대기에다가 전부 다 성을 높이 둘러싸고요 저기서 살았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저렇게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다. 네. 요 신부님이 여기에 지금 파티마 성모님 그 성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그 수도원 그 성당의 2층의 그 성가대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발현을 목격한 그러한 그것을 아마 그림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심장을 창으로 찌르는 그러한 그렇죠? 그래서 신부님은 고해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신부님은 고해소에서 만약에 성찰이나 이런 게 통해가 안 됐으면요 그냥 돌려보냈답니다. 그냥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안 오든 그것은 당연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가차없이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하든지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그 우리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그 하는 성당인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성모님이 있는데 잘 보면 성모님의 한쪽 가슴이 나와 있고 그 예수님이 성모님 찌찌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저게 한 모습이죠. 근데 왜냐하면 이 성화를요 비 오신 분님이 제일 좋아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모님과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모님과 마음속으로 말하자면 친교가 말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비 오신 분님은요 성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성모님의 호칭이요 이 신부님이 사용하는 호칭이요 30개 정도 돼요. 엄마 마마미야 뭐 이렇게 하듯이요. 그래서 그 성모님에 대한 엄마 이게 하루에 보통 한 몇 단을 바치셨나? 보통이 한 150단 묵주를 놓은 적이 없답니다. 거의 그냥 항상 감고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온 모든 것이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왔지만 성모님의 손을 통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화를 거기 성당에 이렇게 성당의 벽에 여기가 말하자면 여기가 지금 제대가 있는 곳이고 그렇죠? 여기는 감실 벽에 있고 여기 십자가가 있고 앞면 전면 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2층에 여기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여기 성당에 2층이 있죠. 성가대석처럼 이게 무슨 오페라 하우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뒤에 말하자면 2층 성가대에서 여기 수사님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 성밀도를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거기 가면은 성모님 이 상본을 저기서 팔아요. 그래서 저도 저 성모님 상본을 사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어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른들은 뭐 저기 하더라도 어린이나 더 성모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모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도록 그래서 제가 그것을 했는데 정말로 성모님에 대한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마리아 마돈나 Mammina Madre Madonnina Madonnella Signora Vergina Maria Madre Maria Diletta Madre Tenera Madre Madre mia cara Celeste Madre Madre di Misericordia Bianca Signora Maria Santissima Mamma mia Madre Immacolata Santissima Vergine cara Madre Mamma Dolcissima Madonna mia Mamma nostra Dolce Signora Vergine Santa Madonna delle Grazie. 이 성모님에 대해서 이 신부님이 부르는 사랑의 호칭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예, 이 성모 어떤 사람들이 성모님이 이 방에도 현존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신부님이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성모님이 언제 이 방을 떠난 적이 있었는가?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방에 불이 나갔대요. 깜깜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촛불이 어딨냐고 막 촛불이 어디냐고 찾는데 그때 신부님께서 우리는 촛불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방에 성모님께서 불을 밝히고 계신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것이 신부님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부님에게 정말 편지를 보내고 오늘 같으면 휴대폰도 있고 막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다 편지로 오는 겁니다. 막 어디가 아프다, 내가 암인데 얼마나 살까, 뭐 수많은 이런 내용들을 뭐 이런 부부간에 이혼할 위기인데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래서 신부님은 또한 누구에게 기도하는 걸 좋아했냐면 수호천사에게 기도하는 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총을 그래서 어떤 영혼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면 신부님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의 수호천사를 나에게 보내시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수호천사에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호천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수호천사에게 자신이 기도하고 자기의 수호천사를 비오신부님에게 가도록 하고 그래서 그것의 내용을 알고 다시 그 사람에게 그 답을 주고 그랬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오늘 독서의 말씀에 우리는 코엘렛의 정말 마지막 부분이에요. 코엘렛은 설교자라는 히브리의 말이에요. 설교자. 즉 솔로몬은 3권의 성경을 썼다고 하는데 아가서, 잠언서, 코엘렛을 성경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젊어서 지은 것은 아가서예요. 사랑의 노래니까. 남녀의 지극한 사랑을 노래하는 그래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것은 바로 아가서고 말하자면 원숙해졌을 때 그가 여러 가지 속담과 격언과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한 책 그것을 잠언을 썼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 자기에게 이제 죽음이 아주 가까이 온 순간에 그가 쓴 책이 바로 이 코엘렛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많은 실수도 잘못도 저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죽음이 아주 이제 코앞에 자기의 모든 기력도 다 떨어지고 이제 죽음이 자기의 코앞에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았을 때 그는 왜 나 솔로몬 임금이 이렇게 하지 않고 코엘렛은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이제 임금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생에 너무나 많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많은 지혜를 받고 모든 하느님이 주는 모든 축복을 다 누렸는데 자기는 한편으로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말한다. 즉 이제 자기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헛되이 살아가지 않도록 그가 임금으로서가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남기를 바란 겁니다. 그래서 이 코엘렛 옛날에는 전도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도서라는 말은 전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허무로다 허무 그것이 시작이고요. 코엘렛의 시작이고 끝부분도 또 다시 허무로다 허무 그렇게 돼요. 허무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 말로는 헤벨이에요. 헤벨. 헤벨 헤발림 이런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최고로 강조하는 말이에요. 최상급과 같은 겁니다. 허무 중에 가장 허무한 지극한 허무라.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지혜를 얻으려고 애썼던 모든 일, 자기가 건축을 하려 애썼던 일,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고 했던 일, 수많은 성벽을 쌓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많은 정원을 만들고 했던 일, 자기가 수많은 여자들과 사랑을 나누고 쾌락을 누렸던 그 모든 일, 음악을 즐겼던 일, 이 모든 일이 죽음 앞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하찮은 겁니다. 헤벨이라는 말이 입김, 증기 이런 말이에요. 헤벨. 즉 이렇게 바람을 불면 이게 헤벨이에요. 그래서 코엘렛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이 또한 바람을 잡듯 허무한 일이다. 바람을 잡듯. 바람을 한번 쥐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생전에 얼마나 많은 거를 주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어디가 돈 번다고 아파트 어디다가 이사가면 돈 벌까 그걸 주려고 그렇죠? 예. 나중에는 다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주면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그렇죠? 그거를 내가 해서 아주 대박을 터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더 차분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깨끗해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재물을 남들이 얻을 수 없는 거를 몇 배를 튀겨서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허황해지겠죠. 더 세상 일에 탐욕에 묶이겠죠. 그죠? 헛된 일에 묶입니다. 예, 그겁니다. 허무로다 허무. 다 자기가 욕심을 낸 만큼 더 허무한 거죠. 자기가 임금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자기가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허무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내 젊은이야, 젊은 시절에 즐기고 젊은 날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걷고 내 눈이 이끄는 대로 가거라. 얼마나 좋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길을 걷고 아싸라비야. 신나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예. 내 눈이 이끄는 대로. 얼마나 좋아. 이 옷이 더 멋있네. 그럼 이거 사야지. 아이고, 이 가방이 더 예쁘네. 그럼 이 가방 사야. 얼마나 좋아. 그죠? 그죠? 와, 이 집이 더 낫네. 그리고 이 차가 더 멋있네. 그거 다. 눈길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이 너무 웃기는 말이에요. 다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부르심을 알아라. 그렇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길이 이끄는 대로 가지만 단
하느님이 너를 심판으로 부르심을 알아라. 또 뭐라 그래요? 젊은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원하는 대로 하라. 그냥 와 너무너무 신나는 말이잖아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야 얼마나 신나.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앞에 사랑하라. 그리고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사랑할 때는요. 그렇죠? 하느님 안에 사랑할 때는 어떤 거를 원하는 대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하지 못할 때는요. 내가 가는 길이 모든 것이 막힌 길을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느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미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12장 그래서 허무로다 허무. 허무하고 가장 허무하다. 아 내가 왜 임금이 되었지. 내가 왜 궁궐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가장 지혜로운 임금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지혜를 얻으니까 또 어때요? 같이 함께 수많은 근심도 함께 왔다는 거예요. 고통도 함께 왔어요. 함께 모두 왔어요. 욕심도 왔죠. 수많은 의욕도 함께 왔죠.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태어나지 않은 유산아가 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거 허무하다는 이 말은 무엇을 바탕으로 한 거냐면 하느님만이 영원하다는 말을 허무로다 허무하는 이 말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허무한 일이고 오직 허무하지 않은 영원한 것은 오직 하느님뿐이라는 것을 여 밑에 깔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에 보면 그렇게 말이잖아요. 12장 1절에 불행한 날들이 닥치기 전에 늙어서 그렇죠? 예, 이제는 집을 지키는 자들은 흐느적거리고 힘센 사람들은 등이 굽고 맷돌 가는 여종들의 수는 줄어들고 예,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사람이 늙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집을 지키는 자 이것은 말하자면 군인과 같은 거예요. 적들이 전쟁을 쳐들어올 때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보초처럼. 그런데 이제는 적이 쳐들어와도요 지킬 힘이 없어요. 도둑놈이 저기 오는데 자기는 알긴 아는데 그거를 막을 소리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제 등이 굽고 예,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손이 덜덜덜 떨리죠. 그래서 저도 그 전에 그랬어요. 제가 사제 석분 받고 나주교님이랑 미사를 하는데 나주교님이 손이 막 떨리시는 거야. 아니 손이 왜 저렇게 저기 은총을 받아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늙으셔가지고요. 이게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도 이 손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럴 날이 다가오겠죠. 예, 여기에 있는 말은 정말 새들이 지저귀는 시간에 일어나지만 노랫소리는 모두 희미해지고 다 그렇죠. 눈이고 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다 흔들리고 다 덜컹거리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늙어가는 우리들의 정말 죽음을 점점 앞두고 모든 힘이 모두 빠져가고 그러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우리는 이것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요 이게 글자 그대로의 뜻 말고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 랍비들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을 누구냐면요 다른 의미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 말고 성경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있고요 우의적인 의미도 있고 또 신비적인 의미도 있고 그렇죠? 도덕적인 의미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말하자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문자 그대로 비유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씨앗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 그렇죠? 그것을 우리들이 하느님의 숨결로 내 안에서 하느님의 숨결이 내 안에서 싹이 트려고 하는, 그렇죠? 내 안에서 아기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의 씨앗 속에서 아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호흡을 하듯이 내 안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들이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를 어떻게 집 지키는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갈비라고 해석했습니다. 집 지키는 자들이 갈비예요. 힘센 사내들은 뭐냐면요, 다리예요. 그러면 맷돌 가는 여종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예요, 이. 그래서 왜냐면 맷돌이잖아요, 이가. 맷돌 가는 여종들은 수가 줄어들고 이가 빠져서 이제 한두 개밖에 여종이 그 집안에 여종이 우리가 지금 이가 몇 개예요? 다 20몇 개 이렇게 있는데 늙어서 하나 두 개를 빠져가지고 나중엔 이제 3-4개만 남은 거예요. 먼저 여종들이 다 죽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도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창문을 내다보는 여인은 뭐냐면요, 창문은 뭐겠어요? 눈이에요. 예, 벌써 다 알잖아요. 길로 난 미닫이 문은요, 제 생각엔 똥꼬 같아요. 뭐 구멍이래요. 앞에도 구멍 있고 뒤에도 있잖아요. 만미닫이 문이잖아요. 아니 유대인들 랍비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찾아내는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메뚜기는 엉덩이래요. 메뚜기가 이렇게 다리에 비해서 몸이 크잖아요. 포도나무는 노년이라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은사슬은 뭐냐면요, 은사슬은 척추예요.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한번 그림을 보면 한번 그 실버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실버 코드라고. 우리의 몸에 척추가 있잖아요. 근데 척추 안에 척수가 있죠. 예? 그게 은빛이 흰색이래요. 예. 그다음 그림을 넘어가 보면, 예. 이게 뇌잖아요. 이게 척추죠. 예, 이게 이 안에 있는 이게 척수가 실버 코드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은빛, 말하자면 밧줄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기 안에 밧줄처럼 있는 거죠. 여기에 다 연결되어서 이렇게 봐서 여기서 다 오장육부가 다 이렇게 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신경이나 뭘로. 그래서 은사슬이 척추의 척수라고 하면 금그릇은 뭘까? 우리들의 신장과, 또는 어떤 사람은 이 뇌라고 두개골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신장과 거기에 딸린 말하자면 소변이 나오는 이런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샘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들의 몸의 위장이라고 합니다. 또 운물에서 도르래가 깨진다고, 그것은 여기에 운물의 도르래는 뭐를 가리키냐면 우리의 이 광대뼈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눈을 가리킨답니다. 눈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눈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척추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끊어져 버리고, 우리들의 모든 신경의 모든 작용이 뇌의 작용이고, 또 우리들의 정력의 모든 근원인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예, 우리들의 모든 위장, 오장육부가 모든 것이 다 이제 다 깨어지고, 네, 우리들의 눈도 모두 기능이 다 망가지고, 예, 그렇게 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유대인의 랍비들이 이게 미드라시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기절의 이 뜻을 또 다른 의미를 찾아낸 겁니다. 우리들의 몸에 이러한 빗대어서 이러한 자, 우리는 허무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처럼 너무나 유한한 겁니다. 하느님의 영원에 비하면 너무너무나 작은 것들에게 우리는 뭐 입시를 보는 사람의 고등학교 수능을 보는 사람들은 수능이 뭐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보면 수능이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이었을까? 그렇죠? 수능에서 좋은 대학을 가면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시험을 수도 없이 봐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하면 끝난 게 아니라 애를 낳아야 되고 끝난 게 아니죠. 계속 끊임없이 이 모든 일들이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 허무로다 허무 왜 바람을 불듯이 입김을 불면 그것을 입김을 손으로 잡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잡을 수가 없죠. 바람을 잡듯 허무한 일이다. 그것이 코엘렛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동방교회에서 그래서 동방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정념이 뭐냐?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정념이 교만과 허영이다. 허영은 그냥 사치 허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허영인 무엇을 의미하냐면 헛된 영광을 찾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글을 한번 우리가 한번 한글을 보면 한번 여기 한번 프라이드하고 베니티라고 돼 있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허무로다 허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동방교부들이 교만과 허영, 헛된 영광 이거 베니티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베인글로리 교만이라는 정념과 베인글로리라는 이 정념은 가장 위험한 정념이다. 그랬습니다. 프라이드나 베니티 이 다 뭐에 뿌리를 뒀을까요? 결국은 다 나입니다. 내가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좀 올라가 볼까요? 아니,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너무 내려간. 성 마카리오가 말했어요. 자, 마카리오의 이집트의 성 마카리오죠? 한번 그가 써놓은 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더 여기 조금 올라가세요. 이전의 편지에서 그대가 언급하기를 너의 그 자존심을 한 번 이상 너의 자존심을 언급했는데 마치 그 자존심을 대단히 중요시 네가 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자존심을 마치도 너의 아주 대단한 장식처럼 내가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셀프 이스팀 자기를 너무 중시하는 거잖아요. You need extirpate. 너는 그놈을 죽여야 된다. 자기
이 셀프 이스팀을 내가 이놈을 죽여야 된다. 내 자신으로부터 모든 수단을 다해서. 그것이 왜? 셀프잖아요. 자기. 그것이 모든 악과 악습의 원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뭐라고 해요? 자기,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것을 내가 좋은 집안의 출신이고 내가 좋은 학교를 다녔고 내가 많은 것을 성취했고 내가 재산도 많고 내가 인물도 잘생기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대단한 것으로 대단히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귀한 것으로 고귀한 것으로서 간주를 하지만 그 다음에는 뭐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돈이 많고 잘생기고 뭐 젊고 그런 거를 다. 그러나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야지. 예, 미다지문이 아니죠. 예. Out of ignorance is from darkness. 예, 그러나 이것은 무지로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에서 나온 말,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념에 의해서 완전히 어두워진 것으로부터 나온 거다. 우리는 그러한 셀프 이스팀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만 합니다. 모든 면에서. 뭘로? 겸손과 셀플리스리스. 겸손과 이기심이 없는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내가 주님에게 부르심을, 주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싸움이 내가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재산이든 미모든 건강이든 명품이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우리의 고귀함으로 나의 값어치를 높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것은 뭐냐? 무지이고 정념에 의해서 어두워진 것으로부터 온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야겠습니다. 예,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예, pride and vanity 가장 위험한 정념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즘에 사람들이 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한번 보세요. 다 베니티를 가지고 프라이드와 베니티, 셀프 이스팀이 자기의 모든 것인 거예요. 신앙은 그게 너무나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정념에 의해서 완전히 어두워진 영혼들이에요. 그러니 가는 길은 뻔한 겁니다. 가는 길은 뭐 결혼을 하든 뭐 하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느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러면 이 레위라는 이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허영은 독인데 어떤 독이냐? 가장 원숙한 덕행의 사람들의 열매조차도 완전히 죽이는 독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막 희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원숙해졌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망치는 독이 돼요? 베니티가, 헛된 영광이. 그랬잖아. 저 사람 너무 대단한 것 같지 않아?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셀프 이스팀이죠. 헛된 영광이죠. 자기와 남을 비교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서 거꾸로 처박히는 겁니다. 그게 베니티 베인글로리가 이 헛된 영광이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한참 성숙해진 영혼들의 모든 열매조차 다 죽여버리는 독을 마시는 것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 볼까요?
예, 이 교만과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이 정념이 왜 가장 위험하냐면 이것은 자주 젊은 시절이든 노년이든 죽음의 직전에 일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교만과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이것은 패셔네이트, 아주 정열적이고 번영 이런 것 이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쫓아가서 붙잡는 거죠. 아주 많이 부유해진 사람들, 아무도 사랑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 또 완전해진 사람들까지도 이 교만이, 왜 교만은 초보자를 잡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나아간 자, 거의 완성에 가까이 간 사람들, 아주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사랑도 많고 동정심도 많고 완전해진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젊은이로부터 노인, 죽음의 직전에까지도 그것이 다 곳곳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주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오직 정념이 없는, 오직 깨끗하신 창조주만이 그 교만이라는 정념, 헛된 영광이라는 정념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이 독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가장 완숙해진 덕행을 가진 사람들조차 죽이는 이 독, 그렇죠? 교만의 그것이 하는 거죠. 당신이 최고야. 그렇게 하는 거죠, 교만이. 너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예, 그렇게 악마가 속삭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더 올라가겠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다 헛된 거라는 거죠. 예, 여성 바사누 피우스가 이게 이집트의 교부예요. 사마귀 교부. 하느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느님은 왜 하필이면 음란한 사람들, 호색한들을 물리치거나 시기하는 사람, 그 밖의 사람을 물리치지 않고 왜 정확하게 교만한 사람을 물리친다고 말했을까? 그것은 교만한 사람은 악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치도 악마의 친척과 같은 것입니다. 악마와 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영혼은. 교만한 영혼은 어때요? 악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자신이 악마가 되었기 때문에. 예,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추구하는 거냐면요, 헛된 거를 찾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닌 뭐를? 자기를. 자기는 영원하지 않은데, 자기는 금방 죽으면 썩고 냄새나고 금방 썩는 물이 흘러나올 텐데, 모든 구멍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올라가죠.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왜? 성 니코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하느님이 받은 어떤 것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왜? 모든 것은 하느님 것이고 하느님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 건강이든 아름다움이든 그 모든 것은 너무나 쉽게 변해갑니다. 우리는 오직 하느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럴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오직 그러한 나에게 주어진 아름다움이든 건강이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너무나 하면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젊음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자기가 모은 재산도 자기가 모은 지혜도 모든 것이, 자기가 이루는 업적도 다, 네, 자기가 이루는 나라도, 부흥하게 만든 나라도, 모든 시스템도 모두 바람처럼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envy, hatred, anger, remembrance of wrongs. 예, the common. 이게 뭐냐면 시기, 증오, 분노, 그 다음에 잘못을 기억하는 거.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과 헛된 영광의 자손이에요. 요게 둘이 합쳐서 이 자손을 낳는 겁니다. 예, 교만한 마음을 헛된 영광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남들이 금방 저기 하면 시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이 그럼 미워하죠? 그럼 내가 내 자리를 뺏겨서 어떻게 되죠? 화내죠? 예, 이 모든 일들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내 안에. 이게 뭐죠? 악마는 자기의 자손을 낳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자기의 자손들을 낳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막 산에 오늘도 제가 밤송이가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종 밤 까느라고 내일부터 야 내가 구두주걱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그걸 깠더니요 속에까지 부서져가지고 그래서 두 쪽이 요만한 정말 진짜 조그만한 하나는요 벌써 벌레가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반의 반쪽만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에 사로잡히거나 헛된 영광에 사로잡히면 세상에 재물이나 건강이 아름다운 이런 데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사람 마음속에 시기, 증오, 분노. 그 다음에 remembrance of wrong. 예, 잘못된 것들을 끊임없이 그거밖에 기억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상 암브로시아는 말했어요. 뭐냐면 교만과 헛된 영광처럼 영적인 생활에 성장을 진보를 막는 것은 없습니다. 이 교만과 헛된 영광의 이 정념의 자손은 시기, 증오, 분노 그리고 잘못된 것을 기억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자주 이놈에게 이 허영과 교만으로부터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것도 이 교만과 헛된 영광보다 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진보를 방해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 헛되고 헛된 건데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는 거죠. 그건 어떤 거죠? 결국 세상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이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때 화를 내고 불일치가 있을 때마다 만일 그대가 주의 깊게 그것을 잘 살펴보면 결국 그것은 뭐로 판명이 날 거냐? 그러한 것에 이러한 분노하고 불일치가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비난할 가장 커다란 부분은 칭찬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 내가 교한 마음을 사랑한다는 거.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원인이 뭐예요? 나예요, 나. 셀프 이스팀이고 셀프 윌이에요. 자기애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화가 났을 때, 어떤 불일치가 일어나서 분열이 생겼을 때, 만일 그대가 주의 깊게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펴봐. 내가 왜 화를 냈지? 화를 낸 이유가 뭐지? 화를 낸 동기가 뭐지? 목적이 뭐지? 의도가 뭐지? 내 안에 계속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걔보다 더 낫다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그랬구나. 내가 더 사랑받으려고 그랬구나. 아유, 거지같이 이렇게 됐구나. 그럴 때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평생 동안 그놈이 내 안에 악마가 점점 내 안에 뿌리를 점점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은 없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때가 중요한 거예요. 화를 내가 냈을 때, 어떤 내가 공동체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생겼을 때, 내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하고 말다툼이 있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잘 그것을 살펴보라. 뭐를 살펴보라는 거야? 내가 화를 내고
왜 말다툼을 한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 동기가 뭔지, 의도가 뭔지, 내 안에 숨어있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것들을 잘 살펴보라는 거야. 예, 알았죠? 내가 명절이 됐는데 누가 왔는데 친척이 왔는데 왜 그 인간하고 그 인간 머리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나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내가 왜 분노가 치솟아 올라오고 왜 짜증이 나고 그 원인을 내 안의 것들을 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모든 분노와 불일치에 대해서 블레임할 그것을 탓할 가장 커다란 부분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칭찬을 사랑하는 거고 결국 OT, 올인이스.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의 교만함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말하자면 바라지 말고 사랑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시기하지 마십시오. 네. 이 얘기 다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거니까 예, 올라가겠습니다. 예, 암브로시오가 한 이 말을 한번 보고서 우리 암브로시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된 영광과 교만은 하나이고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헛된 영광은요, 그것 자신의 일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그대가 말하자면 가고 있는지, 어떤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대가 교묘하게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의도를 다 안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그 사람이 돈을 쫓아서 가는구나. 아이,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구나. 딱 보면 뭐 분명히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가는 길이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이 베인글로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베인글로리가 자기의 업적을 그 사람이 하는 것, 어떤 사람이 하는 걸 통해서 헛된 영광이 자기의 작품을 말하자면 드러내는 거예요. 야, 얘는 있잖아. 마음속에 헛된 영광이 이렇게 들어차가지고 돈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이 길을 따라가잖아. 예, 그거죠. 예, 그거예요. 그리고 그걸 잃지 않으려고 아주 교묘하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보이지? 그걸, 예, 헛된 영광, 예. 반면에 교만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을 경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은. 그러니까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경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헛된 영광이 이 사람에게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처럼 작업을 시작한다면 이제 교만은 자기 외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베인글로리는 말하자면 처음에 그것은 벌레와 같습니다. 그것은 기어다니고 그건 꾸불텅거리고 그렇죠? 그것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날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영광이고요. 그것이 풀로 완전히 그로운 하면은 다 커면 그놈이 날개가 나와서 날아다니면서 그놈이 뭐냐? 그놈이 교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교만에서 잡아야 되겠죠? 이제 오늘 또 이 글 말고 또 하나 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하나 글이 요건가 봐요, 요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이거 조금 전에 글을 한 번 더 가볼까요? 거기. 이거 안 집어넣는지도 모르겠네. 네.
이게 아닌데. 교만, 예. 제가 한번 봐야 되겠네. 지금 한번 이거 조금 더 내려. 이거 원판으로 들어가면 어디? 파일이 안 가져왔나 봐. 안 가져온 것 같아. 이게 지금 본 거죠? 예, 여기에 안 들어있는 것 같아. 그치? 예. 예. 그래. 예, 우리 탈출기 15장에 뭐라 그러자면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그러면서 바닷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죠? 그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거기서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이집트의 파라오나 모든 사람들은 바닷물에 처박히고 그렇죠? 노래를 부르죠. 그게 교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타고 있는 파라오가 거기에 파라오 어미 교만의 어미 허영이라고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그 PPT 그림에 있습니다. 예, 예, 그 PPT를 보면 예, 네, 네 이게 이집트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러한 그림이죠. 예, 여기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갑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 그냥 걸어가는데 말을 두 쌍두마차가 저렇게 바퀴를 달려서 달려가니 뭐 상대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한 명은 기수가 말에 고삐를 쥐고 두 마리의 고삐를 쥐고 있고 파라오는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뭐 상대가 안 되죠, 그렇죠? 자, 이 그림을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파라오의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이 기마는 뭐를 의미하느냐면요, 이것은 허영을 의미합니다. 헛된 영광을 의미해요. 파라오는 이 헛된 영광의 대장이잖아요. 이 말을 타고 있는 기수고 이거 대장이잖아요. 파라오가 악마의 표상이에요. 이 허영이라는 말을 타고 있는 교만이라는 악마예요. 즉 주님께서 탈출기 15장에서 파라오의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그러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파라오의 이 가장 강력한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승리를 주셨는데 파라오의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뭐예요? 교만과 허영을 바다에 쳐넣으신 겁니다. 그림을 보면 예, 바다에 이렇게 다 하는 거죠. 예, 여기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이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승리의 노래가 어디서 나오죠? 또 묵시록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들 모두가요, 이 탈출기 15장 1절에 이 찬미의 노래를 부르도록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파라오가 주는 헛된 영광과 교만을, 거기에서 내가 영광을 받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다에 쳐넣으시는, 파라오의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시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듯이 우리들도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자리에서 파라오의 기마와 기병, 교만과 헛된 영광을 처박도록, 짓밟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헛된 영광을 찾아서 하면 내 머리는 누구로 변할까요? 교만의 악마로 변하고 말 거예요. 내 생각은 완전히 허황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악마가 유혹할 때에도 뛰어내려봐라. 그렇죠? 야, 하느님 아무것도 아니야. 뛰어내려봐. 너가 하느님처럼 돼봐. 그리고 나에게 무릎 꿇어서 절해. 세상의 영화 이 영광이면 다지 뭐.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허영을, 세상의 헛된 영광에 무릎을 꿇으면 그 다음에 머리는 자연히 악마가 되는 겁니다. 교만의 악마가 되는 거죠. 파라오가.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헛된 영광의 길을 따라가면 나는 이 세상에 악마에게, 교만한 파라오에게 무릎을 꿇는 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는 교만의 악마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겠죠? 왜? 파라오라는 교만의 악마가 타는 말이 헛된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다 번지를 이 길을 가는 거죠. 왜? 그것은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나가는 길이에요. 이건 영원한 길이 아니잖아요. 건강도 내가 병에 걸리면 한순간에 다 한순간에 병 걸리면, 미모가 어디 있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안 걸렸는데 미모가 무슨 미모야? 지금 미모가 보여 지금? 그죠?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데, 그죠? 지금 내가 죽겠는데 내가 100억이 있으면 뭐 하고, 그죠? 그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탈출기 15장의 승리의 노래를 이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부르도록, 기마와 기병을, 기마는 뭐를 의미하죠? 허영, 기병은 악마예요. 파라오예요.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놓으셨네. 여기도 기마 나오죠? 이 물은 뭘 의미할까요? 하느님의 권능이죠. 바로 우리가 짜자짜짜짜 지금 이 미리암이 여러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미리암이 성모님의 이름이요, 미리암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 미리암은 무슨 뜻이냐면요, 쓴 바다예요. 그 미리암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어원이요, 마라가 쓴물이죠. 쓴물이, 근데 마리암이요, 쓴물, 쓴 바다예요. 왜 그러냐면요, 모세는 누구의 예언이죠?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미리암은 마리아의 예언이에요. 왜 쓴 바다냐면요, 모든 남자는 태어나면 다 바다로 집어 던져 죽여라. 쓰디 쓴 이스라엘의 백성이 에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그들이 겪은 가장 커다란 쓴 고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뭐죠? 하와가 가져온 죽음의 바다죠. 죽음의 쓴물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모든 남자는 던져줘야 된다는 그 말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이 파라오의 명령이 내렸을 때 미리암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예형이고 미리암은 마리아의 예형.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걸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정말 소름 끼쳤어요.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하고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예, 죽음의 바다 파라오의 모든 기마와 기병을 우리는 파라오와 허영과 교만의 모든 악마를 우리는 짓밟고 뭘로? 겸손과 뭘로? 순종으로. 우리는 그 교만과 허영의 악마를 짓밟고 우리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예, 오늘 그걸 안 가져오길 정말 잘했어요. 예, 그랬으면 더 길어졌을 것 같아요. 다 주님께서 다. 네. 우리 성가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182번입니다. 빛과 소금 되어 주님께 인도하고 군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또 나를 힘대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곡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없이 것보다 받는 것
예수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나를 사랑만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